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무슨 힘을 의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솝 우화 중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바람과 햇님이 나그네를 두고 한 이 내기 이야기입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는가를 이 바람과 햇님이 서로 내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무도 쓰러뜨리고 그리고 큰 바위도 굴리는 자신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저 나그네의 외투쯤은 얼마든지 벗겨서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의외였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고 이렇게 불어도 나그네는 오히려 그 외투를 꼭 잡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이제는 햇님 차례입니다. 햇님은 아무 압력도 주지 않고 그저 따뜻한 뼘만 내리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벗으라고 압력을 주고 힘을 가한 것도 아닌데 나그네는 땀을 닦으며 외투를 벗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을 해가 이겨낸 것이죠. 이것은 그저 이솝 우화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세상의 힘과 권력은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방식대로 살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그것에 순복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해야 될 진짜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참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직후에 있게 되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죠. 그런데 그 힘이 과연 진짜 의지할 만한 힘인가?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지위나 건강이나 이런 힘들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에 의존해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그 힘이 진짜 내 인생의 가치를 세우는 힘인가? 혹시 거품은 아닌가? 안개는 아닌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 자신의 놀라운 괴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죠. 진짜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자신들의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애국과 같은 나라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력과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군사력 때문에 더 많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당하는 그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애굽이 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면, 애굽이 자신들의 국력이 그 당시 근동의 최고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능력이 어느 나라 군대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군대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렇게 10가지의 재앙을 맞고 그리고 11번째 재앙을 홍해에서 맞으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버티면 버틴 만큼 그들은 큰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힘같이 보이지만 진정한 힘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힘도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능력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능으로 되지 않는 일,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야 합니다. 진짜 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힘인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 탄생한 곳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 교회의 출발은 성령께서 세우신 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만이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호련히 임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어떤 프로그램에 짜여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짜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공식에 의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갑자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대망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힘의 원천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은 여러분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 안에서만 변화가 있고 인간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민영교도소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도소는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러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교도소도 딱 하나가 있습니다. 소망교도소라고요. 경기도 여주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에서 하는 교도소이죠. 자,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많은 종파들이 이것을 시도해 보려고 나름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불교며 천주교며 원불교며 여러 종파에서 시도를 했는데 돈은 한 200억 정도 드는 그런 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들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종파가 시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걸리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일단 거기에 이 재소자들이 수용이 되고 그곳에서 이렇게 형을 다 산 이후에 출소했을 때 그 출소한 재소자들의 재범률이 10% 이하가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조건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많은 교도소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민간 교도소가 그것을 하게 되면
재범률이 10%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딱 붙으니까 돈만 싸들고 와서 그것을 시도했던 많은 종파들이 포기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교회만이 그것을 겁도 없이 시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데는 없는 것이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은 도무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기준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아무리 간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도, 아무리 잔인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도 그 근본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겁없이 시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변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도소 들어갔다고 다 사람들이 개과천선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게 될 때 분명 그 가운데 크게 변화되는, 성령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무수히 나오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예,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불이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나무라고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활활 타오르게 돼 있죠. 성령께서 불이 되셔서 우리를 태우신다. 우리를 다 사를 정도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 성령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무리 강한 자아와 고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좀 무섭기도 해요. 불살라버리고 방망이로 부서뜨려버리고, 그렇죠? 그만큼 이 우리의 자아가 딱딱하다. 우리가 한번 굳어버리면은 그게 잘 깨트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죠. 에스겔서 37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예,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이렇게 생기를 얻는 그 장면입니다. 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불사르고 깨어뜨리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하고 생기가 돌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우리를 부서뜨리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불살라버리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생기를 얻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피가 돌게 만들고 그러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 성령님의 바람이 불게 되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능력, 이 변화의 가능성, 이것은요,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십자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것입니까? 내가 변화되었고 또 이 땅이 변화되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비전이, 변화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어머니는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족 구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보다도 가족을 구원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그때에 우리의 가족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5년 후, 10년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허풍 같아 보이고 과장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되겠나?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나만의 그런 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내 생각에 이게 될성 쉽지 않은데 성령님, 이것을 성령님이 해 주시라고, 성령님께서 행하여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10년이 지나서 혹은 20년이 지나서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작았구나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마른 뼈들조차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라고 하셨어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저 바라는 것들, 그냥 바램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바램을 가지고 어디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바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할 테니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수고와 애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저 나는 열심히 그것을 감당할 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바람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소원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소원 없이 바람 없이 그저 그냥 저는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크고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드리는 분이 있고요. 꿈도 많고 소망도 많고 욕심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죠. 그리고 말씀드려야죠. 쏟아내어야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죠. 그래야 여러분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운이 좋으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요행을 바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밤이 되었던 아침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실 때 여러분 물론 좋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 가면은 재밌고 좋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 어떤 성도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지 아닌지, 어떤 교회가 성령님의 기름 부은 바가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십자가에 관심이 있고 부활신앙이 투철한가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잘 지내고 우리끼리만 재밌는 것,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찾아와 이 복음을 듣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해야 교회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성도가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해도 우리들의 삶이 영화롭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이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 그때만 아니라, 사도행전이 쓰여질 그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사탄이 자신들에게 종속되어 있던 사람들을 쉽게 내어줍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아이고 하고 그냥 다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곳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시대,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은 여러분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저항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회로 앞으로 변하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더 능력이 많으면 능력이 많을수록 복음을 더 싫어하고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한 시대를 살았고 우리 역시도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들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더니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의 가슴에 찔림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자아와 본질이 부딪히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고통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하면 죄 사함을 얻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걸어야 할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7장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자세가 어떠했냐면 7장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오늘 이 37절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았어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스데반 집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 전했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며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돌멩이를 들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했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복하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었고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의 찔림이 있었지만 돌멩이로 쳐서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나눠진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멩이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순종의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반발과 돌멩이를 드는 반응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접근하는 것, 말씀 증거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변화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회개하거나 아니면 돌로 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멘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아이고 그렇게 누가 살아? 그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 그렇게 살면 손해봐. 그렇게 살면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면죄부 줘버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린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분명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어렵지만은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안에 놀라운 일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려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 삶에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얘기입니다.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한 바를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단한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날마다 공부하려는 생각도 없던 아이가 어떻게 한번 공부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잘 해보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된 입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어떤 것이라도
또 그 공부하는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더 가르칠 여력이 없어도 아이가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부모가 그걸 말리겠습니까? 우리 집 형편 알잖아. 안 돼.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형편이 안 돼도 어떻게든지 밀어주려고 애쓰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결단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바꾸어 가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뒷받침해 주시고 뒷바라지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성도들이 할 일이 많거든요. 앞으로 성도들이 해야 될 책임이 많고 사명이 많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이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요, 쉬운 사명이 아니거든요. 많은 희생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많은 세월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끼리 그거 못해. 너희들 힘만으로 그거 못해. 그거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참된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만이 참된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치와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나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될성 싶은 일만 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